우리 귀한 찬양, 매주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참 믿음이, 잘 안 자란다. 또 혹은 주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혹은 저 사람도 참 믿음이, 잘하지 않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 이럴 때 담고 있는 몇 가지 오해 중에 한 가지가, 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한 일만 있을 거야. 요게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이러면서 내가 참 바로 믿고 잘 믿으면 형통한 일만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이것은 편향된 신앙이지 온전한 신앙은 아니지요. 그런가 하면 이런 또 신앙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도 응답을 주실 거야. 굉장히 그럴듯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지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해서 내가 잘 믿고 노력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보상으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런 믿음이 오늘 교회 안에 제법 많아요. 그럴 때 제가 묻습니다. 우리 김창업 성도님 늘 예배를 잠살서 가는데 우리 자녀가 3명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말해. 나 아빠 딸 되려고 노력 많이 하니까 딸로 인정해 주세요. 아빠, 내가 아들로 인정받고 싶으니까 아빠,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나를 아들로 불러주세요. 애들 그리 말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노력하니까 딸이 되고 몸부림치니까 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뭐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에요. 참된 믿음은 뭐지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렇게나 행해도 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허물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고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내가 열심을 내니까 그 보상으로 뭘 주시는, 그게 일부는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체는 전혀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 뭘까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연합예배를 매월 첫째 주일에 드리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어떤 분은 비가 오면 이 아파트 창문이 유리가 크니까 이 비가 막 치잖아요. 비 이렇게 뚫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이러면 겁이 납니까? 뭐 별 이상 없습니까? 별 이상 없이 지나잖아요. 비가 와서 저러는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은 그 소리만 들으면 겁이 난대요. 그 비 올 때 막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겁이 난대요. 저러다 창문 깨지고 우리 집이 막 홍수 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가득 차대요. 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 바깥에 두드리는 소리가 겁이 납니까? 겁이 난대요. 그리고 비만 오면 또 그런 소리 날까봐 두렵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그게 아니고, 비 오고 천둥 치고 벼락 칠 때 두려울까봐 하나님이 바깥에서 봐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빗방울아, 저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하셔. 니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자야.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그분이 그거를 깨달았는지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뒤로 연락을 안 해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항상이라는 단어가 뭐지요? 내가 가장 위기가 되고 가장 어려운 형편이 되고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심지어 내가 허물과 범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서도 주님이 긍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참된 믿음은 뭐냐?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참된 믿음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옥 안에서 요셉이 지금 지내는데, 근데 자기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노예된 것도 답답한데 이 주인 아내가 자기한테 누명을 덮었어가지고 감옥까지 들어왔으니까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기치 않는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기회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기회인데, 그래서 요셉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두 신하가 그 감옥에 같이 들어옵니다. 이 두 신하가 들어왔는데 꿈을 꾸었는데, 하룻밤에 같은 꿈을 꾸었는데 각각 다른 꿈을 꾸고 결과가 달라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는데, 자,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데요, 이 갇힌 감옥이 놀랍게도 39장 20절에 보니까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시대장, 친위대장, 경호대장의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독특한 감옥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감옥은 감옥인데 이 아주 고위직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고위관직입니까? 아니면 하찮은 존재입니까? 네? 요셉이 지금 현재 어떤 존재예요? 요셉이 노예니까 하찮은 존재잖아요. 하찮은 존재가 어느 감옥에 들어갔어요?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것에 왔지? 나 왜 어쩌다 저런 인간 만났지?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지? 그게 여러분 불신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적절하게 나를 인도하셨다, 이런 만남을 주셨다. 이게 우리 신앙의 눈이죠. 그 갇혀 있는데 얼마 후에, 이게 얼마 후에라는 말은 이 시간이 성경에는 하루 안에 수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후에 이럴 때는 수년, 수십 년이 흐르는 그런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 후에 이럴 때 갇힌 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을 굽는 관원장, 말하자면 아주 간부급이지요, 이런 이들이 왕에게 범죄함으로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친위대장이 그 감옥을 관리하는지 그 요셉에게 이 두 관원장을 요셉이 잘 돌보라고, 시종하라고 또 사랑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주인의 집에 노예하다가 이제는 감옥에서 이 관원장들을 돌보는,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뭐랄까요, 청와대 안에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서 청와대 안에 있는 주방장은 틀림없이 민간인이면서도 어떤 뭐랄까요, 위세는 대단한 그 대통령에게 밥을 주고 왕에게 식사를 대공하니까 굉장히 인정받는 높은 관직 아닐까요? 요즘 말은 비서실장이나 그런 어떤 경호실장이나 이런 역할이 되겠지요. 이런 이들을 이제 돌보면서 수종 들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 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이 관원장이 많은 노예들이 와서 자기를 돌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요셉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돌볼 때 뭘 느꼈을까요? 느낌이 나는 있었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희한하게 노예로 감옥으로 와 있는 이 요셉이 와서 수종 들고 일할 때 시종관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에 대해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느낌을 가졌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관원장들이 요셉의 수종을 들고 심부름을 할 때 이 요셉을 통해서 무슨 느낌을 가졌을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홀로 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움직이고 삽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풍기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그렇다면 거꾸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뭘 느끼겠지요? 나에게 흘러나가는 그 무엇을 느끼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향기를 주고받으면서 살아요. 요셉이 비록 노예였지만 이 관원장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좋은 영향을 주었을까요? 아주 나쁜 영향을 주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성경이 없지요? 그 뒤에 보면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거 보니까 이해가 뭐가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멀쩡할 때는 나를 안 찾아요. 멀쩡할 때는 나를 무시해요. 예수 믿는다고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심각한 문제가 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듣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생길 때요, 틀림없이 답을 찾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전도의 순간이에요. 내가 평소에 무엇을 느끼도록, 무엇이 느껴지도록 내가 살았는가, 이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 내면에서 풍겨 나오는 그 무엇이 있는데 요셉에게는 어떤 것이 풍겨 나왔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누굴까요? 요셉이 아닌가, 이렇게 신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 중에 두 관원이, 시종장이 꿈을 각각 꿉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뭔지 모르는 이 두려움이 그들 마음을 가득 찼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침에 그 시종 들리고 들어가 보니까 두 분이 염려가 가득해요. 염려가 가득해 있는데 이 염려의 표정은요,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니까 답답한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지요. 그때 요셉이 묻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꿈을 꾸었는데, 우리 친구도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할 자가 없도다. 문제는 있는데 해답이 없다. 이게 뭐지요? 하나님 떠나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되는 줄 알고 돈을 많이 모아요. 해답이 아니에요. 명예를 가지면 되는 줄 아는데 명예가 해답이 아니에요. 권세 가지면 되는 줄 아는데 권세가 해답이 아니에요. 근심 속에 살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평소에 여러분 아주 못마땅한 놈이 이 말하면 뭐랄까요? 니나 믿어라, 니나 하나님 믿어라, 니나 예수 믿어라, 그랬겠지요.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해석은, 꿈은 당신들이 꾸었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들은 문제만 있지만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하건대 뭐라고 하면 내게 이르소서, 그 꿈을 내게 말해 주십시오. 자, 그래 말할 때 평소에 내 고민을 말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한테 말하지만 평소에 신뢰가 안 되는 사람한테 절대 말 안 합니다. 여러분은 고민을 아무한테 말합니까? 예? 몇 명이 고개를 흔드는 거죠. 여러분 신뢰할 만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못 믿을 사람한테 이런 말 안 합니다. 이 말하면 소문 퍼져가지고 온 흉을 보고 다닌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 안 해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내게 이르소서 이랬더니 우리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 그 포도주를 왕에게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요. 시종장님, 당신은 너무 좋은 꿈입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어서 다시 바로 왕의 식탁에 음료수를 드리는 그런 복직이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또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꿈이지요? 내가 떡을 가지고 어딜 가는데 새가 와서 그 바구니에 있는 떡을 먹고 가버리더라 라고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사람의 꿈을 듣더니 당신은 사흘 뒤에 새가 와서 떡을 먹고 가듯이 당신은 목숨이 이게 잘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일은 좋은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은 죽음의 자리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요셉은 자기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해석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시종장이 복직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떡 굽는 관원장이 기대를 하고 꿈 이야기를 했겠지요. 했는데 3일 뒤에 뭐라고요? 자기는 죽는데요. 복직이 좋은 일입니까? 죽는 게 좋은 일입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지요. 복직되고 다시 회복되는 거겠지요. 죽음은 참 절망처럼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만사는 자기 자신 뜻대로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이러면 참 좋겠다, 참 저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때때로 전혀 원치 않는, 전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참 주어지는 이런 자리에 참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가끔 예배 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주일 예배에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아예 안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보는데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이제 안순을 권사님이 손주를 데려오잖아요. 데려오는데 이놈이 아침에 할머니 따라 교회 오면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 와서 형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요즘 보니까 점점 크면서 이제 꾀를 부리는가 봐요. 이래서 안 오고 저래서 안 오고 그래 이제 고민하는 고민이. 그래서 그래도 의사님이 참 내가 하는 만큼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바라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요놈이 예배 잘 드리고 참 거듭나고 구원받고 예배 찬양하고 어떤 아이가 은혜 받아가 어른 예배도 참석하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 바라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전혀 예기치 않는, 전혀 기대치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되어지는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여러분 2장 6절 7절에 이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시종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누구한테 말입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이 복직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사람의 요청을 요청하는데 요셉은 이때만 해도 이 사람이 참 복직이 되니까 또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참 이렇게 좋은 자리로 끄집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야. 사람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움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기대하며 삽니다. 이거는 꼭 무슨 누가 돈을 준단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내게 있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내게 늘 가까이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도움이 안 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참 나를 난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내게 참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이제 복직이 되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 하면서 사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인간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 이런 우리는 늘 사람의 도움,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이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가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애가 좀 바뀌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가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 자식이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뭐죠? 사람의 도움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걸 뛰어넘어 뭐가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의 도움이 요셉에게 더 우선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는데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가?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까마득히 잊은 게 이 사람의 실수일까요? 하나님이 그리 하셨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잊어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일을 끼쳤는데 저 사람 내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저 사람한테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배반을 하다니. 여러분 그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다 나의 정성과 나의 수고와 나의 배품이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냐?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단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의가 여러분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야 내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됐다고 내가 그렇게 의심하며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사람을 도와줘도 그 사람이 이렇게 배은망덕하다니가 아니라 인간은 그런 존재고 나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도와줬을 뿐이다. 결과가 좋아야 되고 결과가 나쁘면 기분 나쁘고 그럴 일 없다. 그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의와 내 공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름 여긴다면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배신감을 먹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럴 수 없다는 그런 보복감을 가지는 내 공로 때문에 내 의 때문에요 스스로 힘드는 경우 많아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얼마나 내가 지를 위했는데 지가 이러다니. 이럴 수가 없지. 저럴 수가 없지. 왜일까요? 내 의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요 분노가 많아요. 굉장히 섭섭함이 많아요. 늘 사람 대하는 게 불편해요. 왜냐하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반응이 안 나오거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해? 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이건 내 기준이에요. 내 의예요. 나의 의가 있다 보니까 내 신념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관계도 무너지고 더 큰 관계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나 하나님 관계도 자꾸 무너져요. 관계가 무너지고 나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 특징이 뭐지요? 외롭습니다. 점점 외로워져요. 점점 외로워져요. 왜요? 대인관계가 자꾸 상처받고 상처 아닌 것도 상처로 자꾸 생각하니까 지나치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놈이 나하고 안 맞아. 전부 다 기준 미달이라. 전부 다 함량 미달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대하는 게 늘 불편해.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외로운 인생이 돼요. 외로운 인생이 돼요. 물론 저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진짜 고독해야 하나님과 독대해요. 너무 많은 것이 의존하고 너무 많은 것이 나에게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하기가 어려워요. 히스기야 왕이 부하들과 무기들과 좋은 신하들 때문에 정치를 잘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다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대책 세운 게 뭐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보물을 그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제발 이 뇌물을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쳐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이거 빼앗으러 오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다 보냈는데도 또 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올라가고는 어디에요? 벽을 쳐다보고 성전 벽을 쳐다보고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룹들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여, 내가 우리나라가 풍전당하갖고 내가 생명 이 촛불 꺼지는 같은 그런 위기를 처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와 이 민족을 도와주소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적당하게 해도 해결 안 되도록 했을까요? 하나님밖에 무릎 꿇도록. 여러분, 주어진 문제가 여러분의 수준만큼 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그 정도 하면 체면도 서고, 그 정도 하면 남들이 볼 때도 괜찮을 만큼만 하면 좋겠는데, 왜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도록. 너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있어. 네 의지할 게 너무 많아. 이것저것 수단 부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야. 양손을 들고 하나님의 벽을 쳐다보고 히스기야가 바랬던. 그런데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룹들 사이에 계신 여호와여. 그룹이란 말이 뭡니까? 천사들의 무리가 그룹입니다. 영어로도 그룹이란 말이 단체란 말이지만 히브리어로도 그룹이란 천사의 무리란 뜻이에요. 그래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룹 중에 한 천사가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의 적군을 시체 만듭니다. 정확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는 거 진짜 외로우면 돼요. 진짜 고독에 빠져야 돼요. 더 이상 대책이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한계를 만나는 게 진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돼요.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시작의 출발점이 돼요.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회복시킬 줄 알았더니 까마득 잊어버립니다. 적어도 2년 이상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요셉이 막 꿈을 해석해 주니까 복직일 때 감에서 뭘 했을까요? 요셉이 건져 달라 말아 하는 것보다 간원장이 요셉을 붙잡고 내 팔이 옷인데 네 건져줄 거다고. 가기만 하면 바로 연락 줄 거니까 옷을 입고 목욕하고 기다리라고. 간원장이 그래 말했을까요? 너무 고마우니까 딱 당장 데려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자기 필요가 채워졌잖아요. 채우고 나니까 그다음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안다면 너무 잘해준데 나를 내몰라란다 섭섭할 거 없어요. 인간은 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다 자기 필요를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자기 만족되면 잘 잊어버리는 게 인간들이에요. 친척이나 주변에 볼 때 진치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는 없지, 너무 그러지 말고, 그래 인간이 그렇구나. 이런 사실 따져보면 주변 쳐다보고 모를 거 없어요. 나를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이런 계산적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은혜 속에서 덮고 이겨내니까 그래 살지. 그냥 본성대로 살아라 그러면 남 쳐다보기 전에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거하고 내 속에 있는 게 남한테 보인다고 너무 그럴 거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존재구나. 어쨌든 여러분, 이 도움을 받고 나서 복직된 이 시종장이 잊어버리는데, 사실 그게 잊어버린 게 아니라 뭐지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도록 주관하셨다. 여러분, 기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을 이런 기억 안 하십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4년 전에 코로나나 뇌경색 이후에 지내면서 지금도 가만히 보면 뭘 잘 잊어버려요. 전화를 한번 드린다 해놓고 며칠 지난 다음에 가만있어라 전화하기로 했는데 이래가지고 그땐 미안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분명히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약속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랬는데, 근데 가만히 지내보니까요, 한 3년 지나면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놓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놀랄 일은 제가 기억 못한 게 은혜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내가 퍼뜩퍼뜩 연락도 하고 퍼뜩퍼뜩 의논도 하고 그때 막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한테 막 의논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때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그냥 지내는 것도 은혜다, 그럴 경우가 많아요. 내가 너무 사람들과 막 이래보자 저래보자 그래 사는 것보다 내가 요래 해야지 저러면 좋겠구나 이게 있는데 그것도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 안 하는 게 나았구나, 그래 사는 게 내가 너무 인본주의나 너무 인간적으로 잘해보려고 그래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많아요. 혹시 잘 잊어버린 분 있거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요즘 잘 잊어버려요. 내가 잘 놓쳐버려요.
거기서 배우는 첫 번째가 뭐죠? 내가 겸손을 배워야. 아, 내가 똑똑하지 못하구나. 내가 굉장히 뭔가 정확한 줄 알았더니 내가 허술하구나. 내가 실수가 많구나.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그 제가 고등학교 때 동기 하나가 저는 신학교로 가고 그 친구는 뭐 수학과로 가고 이래가 헤어져서 지냈는데 나중에 유튜브를 쳐다보고는 제 이름을 알고는 진종선 목사님 아닙니까? 하길래 우리 친구예요. 그리고 울산에 뭐 교감까지 지내고 지금은 저 기장이가 은퇴가 살고 있는데 그래 만나고 이러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들 결혼한다고. 그 아들 결혼한다길래 그러면 서울에 산다니 갈 수가 없잖아요. 꼭 토요일 하면 주일날 하니까 불신자들은. 그래서 부저라도 보내야 되겠다. 축금 보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2주 지나서 2주. 2주 지나 생각나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내가 축구 보내는 다음에 친구야 미안하다. 내 변명 같지만 요즘 이렇게 깜빡깜빡한다. 이런 이야기 했더니 2주 지났는데 챙기는 친구를 처음 봤대요. 그래 고맙다고. 그러길래 2주 잊어버리는 것도 괜찮네. 고맙다 소리 듣고. 참 이 잊어버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관원장이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본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요셉에게 때가 되면 높이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잊어버린 한 2년 남짓의 이 시간이 요셉한테는 어떤 시간일까요? 기대 가득했을까요? 실망 가득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며칠이나 한 달쯤은 기대했겠지요. 한 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가까이 될 때 점점 기대보다는 뭐예요? 실망이 가득해지겠지요.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어라. 이 계기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서 나가는 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 같았는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면서 요셉은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표가 됐겠지요. 그럼 여러분 요셉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림이 요셉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라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이거 필요하고요. 저거 필요하고요. 그거 해결돼야 되고요. 이거 빨리 문제 해결하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림이 여러분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조금 전에 우리 그림은 주보에 나온 그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 무슨 그림 같아요? 두 노인 같은 분이 이 젊은 청년을 쳐다보고 간절하게 뭔가를 바라보지요. 이게 뭐지요?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두 관원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인물이니까 요셉을 크게 그리고 노인들은 작게 그렸겠지요. 자, 이런 그림인데 요셉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었어요. 요셉에게 필요한 것, 인간의 도움 이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임마누엘. 두 번째입니다. 요셉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거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 많은데요. 진짜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지혜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재창조될 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학교 메시지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공부를 1등한 사람이 세상에 1등하냐? 아니더라. 학교에서 꼴찌한다고 세상 꼴찌 사냐?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왜 하냐?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지혜가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공부가 목표가 아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친구 만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덮여 있다가 개발되도록, 그 주신 것이 뭔가가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는 하나의 젓가락 같아. 이런 밥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습니까? 젓가락을 먹습니까? 에? 숟가락을 먹습니까? 숟가락으로 먹습니까? 에? 젓가락하고 숟가락 먹는다 그러면 그건 철인이라, 로봇이라. 우리는 젓가락을 먹는 게 아니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어요. 우리는 숟가락을 먹는 게 아니라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어요. 밥을 떠먹고. 공부는 숟가락 젓가락이라. 하나님 주신 재능과 우리 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신 재능과 그 모든 지혜가 개발되는데, 문제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우리는 아이들에게 안 처지게 하려고요, 필요 이상으로 학원을 보냅니다. 필요 이상으로요, 막 뭘 배웁니다. 왜? 자, 다른 애보다 안 처지려고. 혹시나 다른 애보다 처지면 안 된다고. 아니요. 다른 애보다 처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게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학원도 보내기도 하고 안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교육과 아이들의 부분은요, 기도 속에서 부모가 책임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지 학원이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저들의, 그래서 여러분, 아이에게 재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앞설 수도 뒤에 서 있는데 상관없이 나의 나 때문에 주님 은혜예요. 말씀드리지요. 한 집안에 조그만 화단이 있는데 그 화단이 있는 화초에 주인이 매일 나와가 물을 주고 잎사귀를 닦아주고 이러니까 자기만 쳐다보고 돌 던지는 두꺼비가 그거를 보고는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화초 저놈은 너무 좋겠다. 저렇게 주인이 와 닦아주고 물 주고 이러는데 나만 쳐다보면 이놈은 기분 나빠서 돌 던지고 뭐 그냥 던지고 이러니까 자기는 막 죽을까 말까 하니까 그 두 명이 대화해도 안 합니까? 하초야, 난 니 너무 부럽다. 왜? 그러니까 이렇게 니 예쁘게 하고 물 주고 막 닦아주고 이러는데 나는 주인이 쳐서 돌 던지고 죽이겠다고. 나는 막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이러니까 화초가 떡 쳐다보더니 뭐라고요? 두꺼봐, 나는 네가 부럽다. 그리고 두꺼비가 뭘 부러운데 나는 막 죽는다 사는데 니는 마음껏 돌아다니잖아. 니는 막 더리고 산이고 마음대로 가잖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서 먹잖아. 그래 나는 어딜 갈 수가 없어. 나는 흙에 묻혀갖고 그냥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가 각각 다른 거예요. 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늘 남 부러워하고 저 사람 좋겠다, 저 집은 좋겠다, 저 집은 이러니까 이렇겠네, 여러분 상관없이 각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붙어 살다 보니까요, 너무 경쟁과 비교의식이 너무 강해요. 널찍이들 살면 저 집이 뭘 하는지 모를 건데 우리는 다닥다닥 붙어 사니까 너무너무 남의 집이 뭐 하고 있는지 우리 애가 잘하는 못하는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 살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지혜로 사는 자다. 이 사실이 뭐가요? 요셉에게 필요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도움보다 요셉이란 뭐죠? 정확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게 요셉에 필요한 거였지요. 시편 146편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이런 고백을 시편에서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을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이 누굽니까? 술 맡은 가는장, 떡 굽는 가는장이지요. 청와대 근무하는 큰 간부들이지요. 의지하지 말라. 그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그리고 이사야 2장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끝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연약한 인생이 내 인생을 걸을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 의지하는 거 보고 여러분 선지서에 뭐라고요? 넘어지는 담을 의지하는 것과 같도다. 담 보니까 든든해 보이죠? 그 담도요 넘어지는 존재예요.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막 배신감 느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배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의존한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에게 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사람의 도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가는 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에 이 한 주간 계속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꿈을 해석하며 또 돕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요셉이 하마터면 사람의 도움으로 의지하며 갈 뻔했지만 그 사람의 기억을 막으셔서 오히려 잊어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심을 체험해가는 인생으로 이끈 것처럼 우리의 생에도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학업하며 미래를 향해 달려갈 우리 모든 자녀들 되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지혜와 은사가 개발되어지도록 가로막는 흑암 문화를 꺾으시고 온전히 승리한 우리 모든 후대들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